우리에게 주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간 올 한 해를 사무엘상을 거의 강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다 마치고 이제 이번 달에는 조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한 달간 또 이렇게 보다가 또 12월 달부터 다시 사무엘하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본문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요한 1서 1장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요한 1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어요.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어요? 비너스, 성경에서는 아르미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부유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제 터키의 에베소를 가보면 그때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그 도시에 머물면서 그 도시에 있는 바울이 세워놨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이 편지를 쓰면 그 당시에는 편지를 돌려받거든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게 될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길래 왜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지는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이 증거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1세대, 2세대들은 무대 위로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 2세대가 복음을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서 정말 그 감동 앞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흥분을 느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다 떠난
이 초대교회는 교회의 주류였던 그런 그 새로운 세대들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이 습관에 젖은 인습적인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시점에 그 상황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그 세속의 영향을 받았어요.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부유했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의 감동이라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물질과 또 부유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지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익숙한 신앙인의 모습들과도 비슷합니다.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병이 들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것이 다 식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린 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게 그걸로 인해서 끓어오르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묻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적은 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핍박을 받는다든지 환난을 당해서 쫓겨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한일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들의 적은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유혹.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거룩한 생활의 그런 삶 같은 것들에 대한 실증이 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정말 꿀송이처럼 가는 말씀이 아니라 번거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건 당연히 알면서도 악을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왜 요한일서를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요한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교회 영적 침체에 빠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데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1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다시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너희들이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바꾸면 당시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그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생명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기쁨이 없어요. 그죠? 기쁨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도 교회도 영적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좀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만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만 그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도 비슷해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개인과 수많은 교회가 병들었어요. 인습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타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대범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살에 그냥 떠밀려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속화되고 있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볼게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 여러분, 죽어가는 개인의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전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도 우리와 사귑이 여기 보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시 전하고 다시 증거하고 다시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한다. 너에게도 전한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병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이요, 수백만 원씩 사례비를 주면서 연예인 성도들을 데려다 간증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기적조차 행할 것 같은 그런 집회를 열고 성령 받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만한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야 한다. 아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들려줘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변질돼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외침이 이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서두에서만 이것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2장 2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벤트를 말하지 않아요. 유명인을 부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개인이 겪고 있는 이 영적 침체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이면서도 무시될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한번 5장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요한은 이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만져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것도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았어요. 3년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갔는데 여러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젊었거든요. 막 뛰어갔죠. 가보니까 진짜 무덤 앞에 돌들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근데 뛰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열려 있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려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천천히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환한 밖에서 깜깜한 안을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요한을 밀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요한도 덩달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이 무덤 안을 그 빈 무덤을 아주 세밀하게 본 것입니다.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요한이에요. 요한. 아멘? 자기예요. 그 다른 제자를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보고 그때 성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고 믿더라. 요한은요 자세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요한은 자세히 살펴볼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볼 것 아닙니까? 주목해서 볼 것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의 총체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그것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 기본적인 이 진리.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번듯하게 이렇게 멋진 옷들을 입고 정말 깨끗한 얼굴하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요한은 보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이 교인과 교회와 개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다. 내가 정말 그것을 얼마나 찬찬히 살펴봤는지 아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힘으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내 속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체험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가 느끼는 감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흘 만에 광부들이 2명이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저도 정말 이 사람은 죽은 건가. 그 사람들이 생환하기 전 2시간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했을 때는 절망적이었거든요, 되게. 그런데 갑자기 2시간 후에 11시 좀 넘은 시간에 살았다고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뉴스에. 속보로.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다. 죽을 상황에 놓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을 때 그 감격은 어떤 감격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겠다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냐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느니, 내가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교회는 이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되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인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오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교류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또 그 배우자와 그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서로의 마음속에서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처럼 생명이 이어진 사이에는요,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이어지고 서로 깊이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또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여러분 왜 이 나라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겁니까?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이뿐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그 사이에는 이 깊은 사귐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물질 아니에요.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멈출 수 없는 정말 용서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만약 병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